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번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또 스승의 노래를 불러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막 이렇게 스승의 노래 막 부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고 오늘은 축복합니다라는 축복송으로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요? 그 축복송 끝부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인데 두 번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옆에 분 선생님들 보시고 이렇게 손을 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들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사실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 치면서 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시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도 살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 기환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도대체 이분이 몇 번째냐 고함을 쳤습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에게 못하는 그에게 이 선생님은 머리를 세게 쥐어 박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그때부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 기환이는 학교에 뭔가를 가져갈 일이 있으면 항상 남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다음부터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라는 이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지존파 김기환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잘 만나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나 꼭 스승의 주일이면 꼭 이 두 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또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직을 완전히 이렇게 손 놓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교사직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이 교사직을 대통령직을 놓고도 이 교사직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은 대통령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미 카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도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하지요. 최신부 장관직을 하는 동안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나의 부업이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셀 리더들도 사실은 교사들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있는 그 일들은 부업이고 교회에서 정말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맡은 이 사명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맡은 이 모든 직분이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좀 그런 제안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대통령직을 제안받고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는 그거 주일학교 이 교사 때문에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어떤 직장에서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 직장은 우리 포기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하고 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위해서 하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지금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바울은요. 아주 젊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목회자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참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염려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긍휼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 선생님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목회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교회 선생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선생님이라 어떤 교회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은 제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던 이유가 여기 있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공식적인 서신입니다. 공식적인 서신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은요. 몇 군데의 서신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던 그런 어떤 자신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디도도 그러하죠. 디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또 이렇게 특히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후배들에게 특히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입니다. 여러분 총각이 무슨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일컬어서 '아니 총각이 무슨 그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요. 처녀 총각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사실은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일학교에는 아이를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본 그런 아줌마 선생님이 참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줌마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가씨 선생님, 처녀 선생님, 총각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잘생긴 선생님, 예쁜 선생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 선생님 많이 섭섭하시죠? 그래도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키워본 선생님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요. 사실 어머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양육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꼭 그런 어머니 선생님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녀 선생님, 총각 선생님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율동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그 선생님들이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처녀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 행정적인 일, 율동만 하는 선생님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선생님도 총각 선생님들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혼을 해 보지 않은 이 총각이 어떻게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 내가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정말 아들같이 그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결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 총각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아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어떤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요. 바로 어 이 바울은 해산의 수교를 경험했고 복음으로 아이를 낳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 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 절입니까? 아니죠.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선생은 참 선생님들은 참 많이 있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 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이를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아이를 낳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참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고통이 심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늘이 정말 까무리칠 정도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막 다 뽑을 정도로 아픔이 심합니까? 근데 왜 머리를 잡고 막 욕하면서 남편은 막 욕하면서 그래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너무 힘드니까 남편의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고통이 너무너무 너무 심하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알려고 하면은 요로결석에 한번 걸려 보면 안 돼요. 요로결석. 제가 요로결석을 한번 걸려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도원 다닐 때 요로결석이 걸려 갖고 총신신대원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는데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갔더니 맥주를 많이 마시래요, 맥주를. 맥주를 많이 마시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 근데 수술을 안 하고도요. 이 돌이 그냥 내려간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알려면 한번 요로결석에 한번 걸려보면 안다. 그만큼 심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또 둘째 아이를 또 낳아요. 셋째를 또 낳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예전에 어머니들은 다 5명씩 다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첫째 아이를 낳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둘째 아이를 왜 낳아요? 물어봅시다. 왜 낳았어요? 뭐 때문에 잊어버릴까요? 뭐 때문에 잊어버릴까요? 둘째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웃음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요즘 아이러니 뭐 TV 선전 나오죠. 그죠? 광고 나오죠.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그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 그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놓고 또 놓고, 그렇다가 12까지 12까지 낳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대, 너무 이쁘다. 새 생명이 주는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바울은요,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수모 다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결혼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이 복음으로 자녀 낳는 양육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이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뭐 제가 광고 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송림교회에 6월 달에 배반석이라는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6월 30 일인가요? 저한테 청첩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비혼주의자. 저는 결혼을 안 할 생각입니다. 저 결혼 안" 여러분, 배방석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청년들 중에서 비혼주의자 꽤 많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자매 한 명을 만나 갖고 지금 저번 주에도 제 목양실에 들어왔고, 뭐 저번 주에도 우리 배반석 형제가 얼굴이요, 웃음이 이만큼 걸렸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요. 얼마나 막 싱글벙글한지요. 그리고 비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매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버리면요, 우리 청년들요 다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은 진짜 복음이 좋았어. 예수가 좋아서 새 생명 하나 탄생하는 게, 죽은 영혼 하나 탄생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아무리 비혼주의자다, 내 결혼 안 한다 해도요, 예쁜 자매 나타나면요, 그리고 자기 좋다 그러면 금방 "나 비혼주의자 아닙니다." 금방 선언합니다. 금방 선언합니다. 자매들도 똑같고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정말 복음 때문에 결혼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없다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면 해산의 고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낳아 보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해서 그 어떤 새 생명을 한번 이렇게 낳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해산의 수고의 고통, 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갖고 정말 참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해 갖고 전도해 갖고 한번 양육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낳아 보십시오. 한번 낳아 보면, 한번 전도해 갖고 교회에 한번 데려와 보면요,
정말 이 임산부 이상으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바울은 이 자녀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 이렇게 당해야 될 그 고난을요. 이 바울은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중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 같이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혹시 1장 24절에 보면 거기에도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만 나를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바울 주변에 정말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바울을 욕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면서 바울을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바울을 괴롭히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 큰 마음 아파할 일이 있겠어요? 잘 갔다, 잘 떠났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데오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대마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좀 앞번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이 대마 이름이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가 뭘 하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대마가 와서 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안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2년 동안은 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데마가 이 늘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아들과 같이 또 이 디모데와 같이 디도와 같이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주치의 아닙니까? 의사처럼 옆에서 이 데마가 늘 함께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어디로 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2년 이렇게 이제 옥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옥 생활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데마가 그 단순히 그 어떤 바울의 어떤 감옥 생활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세상이 좋아 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저 먼 타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버지는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고 그랬던 것은 이 바울이 사탄에게 내가 그들을 내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도 그냥 내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다 함께했던 이 대마가 떠나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그런데도 이 바울은 이 대마를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3 주에 걸쳐서 계속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저는 저희 큰아버지로부터 이 목회를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하는 하는 동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좀 오래 사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글을 모르셔요. 한글을 깨치 초등학교를 한번 가 보지를 못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치신 거예요. 말씀 읽다가. 우리 김팔순 권사님 어 한글 모르시는데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말씀 읽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이 말씀 이 교독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아버지가 평생 주일날 또 그렇게 고된 가운데서도 저녁마다 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늘 말씀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희 큰어머니는 이 한글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도 늘 저희 큰어머니는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하고 그렇게 성품 좋으신 분들이요, 이 고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너무 같은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작년에, 아니 올해인가요? 올해 이제 장로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그 형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이 고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큰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웃 마을에 가수원을 하나 사서 분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이 식음을 전폐를 하고 들어 누우신 거예요. 고민하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루는 그 큰아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는 말이 "아들아, 집을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내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울면서 그 아들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큰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국가유공자 해서 인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셔요.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서는 저 두 고부 간을 보면 정말 저는 시어머니면 100 명이라도 모시겠다 할 정도로 사이 좋은,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그 고부 간은요, 행복한 고부 간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 아무리 얘를 먹이고 뭐 뭐 탕자의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세상을 좋아해서 자기 재산 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마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대마를, 그 탕자를 그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세상이 좋아서 나갈 수 있다니까요. 나갈 수 있다니까요. 부모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 합니다. 절대 포기 못. 포기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 학원 끊듯이 자꾸 교회를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교회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나간다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싫어서 도망가더라도 선생님은 끝까지 그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비 마음. 우리 천은 선생님들, 우리 총각 선생님들, 바울이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봤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한번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선생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네가 나이 작음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회자가
나이가 적다고 또 우리 교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없이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희 아내 병원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이분이 개척을 한 지 이제 10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개척을 할 때 그 개척 멤버가 지금은 한 50여 명 자립을 하고 아주 튼튼한 교회로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장인 장모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양가 부모를 모시고 개척을 한 분은 아마 이 목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자립교회가 되었고 장로님이 한 분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어른. 여러분, 이 어른이 이 목사님이 뭔가 조금 이렇게 관계상에서 뭐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요, 이 장로님은 노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불러 갖고 자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목사님의 아버지, 엄마가 또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내 아들 야단을 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분은 어제 목요일 날 만나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들이 해 줬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님을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에는 그 권위 앞에서는 순복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랬더니요, 네 분이 다 삐지셔 갖고요. 네 분이 막 다 마음이 막 삐지셔 갖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참 사실 제가 우리 성림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지금 전부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 아니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어른이신데요. 그래도 한 번도 정말 저보고 나이 작다고 나무란 적 없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 제가 우리 장인 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교회 안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저희 집에 와서 다 한 번 주무시고 그래 가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 교사들 보면 다 누군가의 지금 아들이고 아들, 딸들이고 또 손자, 손녀들이고, 우리 선생님들 보십시오. 다들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손자, 손녀들이고 또 누군가의 언니, 오빠들이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가족 같은 교회 참 좋은데 가족 같은 교회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함부로 하거든. 집에서는 함부로 하니까. 근데 교회조차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자녀인 우리 아들, 딸,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장로고 내 아들이 뭐 안수 집사라도 누구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존중해서 누구 집사님, 특히 아내들, 우리 장로님 부르실 때 집에서 부르듯이 "야, 이리 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가 자꾸 저를 보고 교회에서도 자꾸 "아빠, 아빠." 그래요. 야단을 칩니다. 아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라고. 그래도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선생님의 이 이름에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분명히 이 교사들이나 뭐 목회자나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사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 우리 나이가 어려도 우리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는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옷을 반듯하게 입고 아이들이 아주 정자세로 예의를 지키는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업신여기시는 분들 안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마음이 대쪽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주일날 이렇게 결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선생님이 지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각해도 돼라는 교육을 시키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눈 뜨고 막 이러면요.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갖고 기도 시간에 눈 뜬 아이들 머리 때리러 그렇게 다녔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럼 그 선생님은 지금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눈 뜨고 머리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기도 시간에 지금 눈 뜨고 머리 때리고 있네. 아니 선생님 뜨는데 참 당연히 떠도 되지요. 선생님이 앞자리에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뭐 같이 눈 뜨고 예배 시간에 산만하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자리에 딱 정자세를 하면요. 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금 어른 예배 때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요. 교육학에 의하면요. 이 어른 예배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얼마든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아이 때부터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아이라고 다 장난감 주고 그렇게 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제대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선생님은 본을 보이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은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 일만 하라. 길버트 하이츠라는 이 교육학자가 쓴 The Art of Teaching 가르침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 보시면 이 영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15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영국에서 교육학의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책을 한 권을 교육학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좋은 교사, 이거는 세상적인 교사입니다. 이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5가지가 뭔가 하네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전공 과목에 정통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전공 과목 이외에도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5번째가 뭐냐면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 저는요. 이거는 세상적인 선생님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반드시 이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전공 과목에서는 뭐 해야 된다? 정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전공은 뭡니까? 교회 선생님이라는 것은 아니 다른 걸 다른 어떤 분야를 이렇게 좀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은 말씀이 전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 여기 우리 현직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기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을 되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 되기 위해서 정말 임용고시 그리고 공부했던 그 공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전공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들 제자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수준은 안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학까지 이렇게 공부는 못 하더라도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배우는 선생님이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